네, 오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2023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강성하여지는 2023년도였죠. 지금 1월 달에는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은혜를 계속적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엔지니어인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론이 휴가 때마다 혼자 사막에 협곡을 가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 광이었는데요. 미국 서부 유타 지역에서 사막에서 등반하던 중에 갑자기 절벽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어떻게 되냐, 피한다고 피했지만 그의 손이 그 큰 바위에 깔리게 되어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봤지만 그곳이 너무나 외진 곳이었고 인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이제 비상식량도 다 떨어졌어요. 한 3, 4일 지나니까 비상식량도 다 떨어지고 이대로 있다가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했느냐면, 내가 어떤 수를 써도 이 돌덩이에서 탈출해야 된다. 그 아론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지금 손모가지 낀 거예요. 내가 여기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든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빼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손목이 안 빠지면 결국에는 자신의 칼을 꺼내서라도 잘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한다 해도 실행에 옮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아론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손목이 잘리던 말던 으앗 하고 뺐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그 돌덩이가 실제로 움직였고 거기서 구사일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나에게 큰 결단과 용기가 있다면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지만 사실 손목을 잘라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실행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그 결단한 마음을 실천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2023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건 어려움이 있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큰 용기와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용기와 결단을 실행했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8절, 창세기 35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베델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부르셔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말씀 볼까요?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셔서 그를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다시 말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야곱을. 그때 아마도 드보라, 유모 드보라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함께 해왔고 그의 고생을 지켜봤고 그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리브가의 역할을 대신해줬던 자가 누구다? 유모 드보라였습니다. 근데 그 드보라가 죽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야곱이 얼마나 슬펐던지 상수리 나무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곡한다라는 뜻이에요. 곡한다. 너무나 슬퍼서 내가 괴롭다라는 뜻이 바로 알론 바굿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의지했 어머니가 같은 역할이 드보라였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 의지했던 드보라가 죽은 상황에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야곱이 되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성도님들이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정답이지만 이 말을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느끼는 괴로움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는 사실 어떤 위로가 더 합당한 것처럼 느껴지냐면 말을 줄이고 그 사람과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괴로운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럼 지금 드보라가 죽은 이 너무나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9절에 9절부터 11절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대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계속 괴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 나를 믿어라 하면 그래 힘들지만 내가 용기 내서 아멘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 힘든 상황에. 그렇죠.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습니다. 성도님들 라헬은 누구죠? 야곱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종살이를 자처했던 것이 야곱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내가 의지했던 존재가 바로 라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대요. 근데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드보라가 죽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해서 그래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내가 아멘하고 나아가겠다 했어요. 근데 내가 기대했던 상황은 그러면 이제 평탄하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성도님들이 야곱이라 생각해 보세요.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장난합니까?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난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한테 그래도 기도하자고
지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함께 기도하자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상황이 해결되지 않네요. 저도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야속하더라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더 충격적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누가 죽습니까? 이삭이 죽습니다. 너무나 어머니와 같았던 드보라가 죽었고요.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 누구까지 죽어요? 아버지 이삭까지 죽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계속 괴로운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시라면 어떡하겠어요? 성도님들이 지금 야곱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를 축복하시겠대요.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대요.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해요? 평탄하고 평안하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삶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라헬이 죽고 이삭이 죽었어요. 성도님들이 야곱이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녀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지 않은, 내가 기대했던 삶과 전혀 다른 정황들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고 기도합니까? 안 겪어봐서 그래요. 드보라가 죽고 라헬이 죽고 이삭이 죽었다면, 내가 나의 전부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욥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당대 의인이라고 불렀던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도님들, 이 창세기 35장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오해를 받겠다.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오늘 신실하게. 근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과 정반대의 상황이 반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오해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과 왜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하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됐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저는 창세기 35장 10절을 읽고 이 모든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자, 성도님들 질문해 볼게요.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여기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바뀌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전에 바뀌었죠. 창세기 32장 28절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나 너무나 형이 두렵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냐면 그 종들을 시켜서 형에게 문안 인사를 시킨단 말이에요. 선물을 막 보내고. 그런데 종들이 들려오는 소식이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양떼를 둘로 나누고
처자식들을 둘로 나눠서 에서가 공격해오면 요이 땅 도망갈 만번의 준비를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형에게 선물을 보내고 무난을 하지만 형이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은 너를 죽이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야곱이 너무나 두려워서 극한의 공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야,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다. 정말 너의 그 끈질긴 나만 바라보는 그 기도에 내가 감탄을 한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지만은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32장 28절의 내용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창세기 33장 딱 한 장 넘어가면 에서와 야곱이 만나요. 만날 때 형 에서가 어떻게 하죠? 야곱을 끌어안고 울어요. 야곱이 너무 놀란 거예요. 난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과 내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가자. 세일로 가자라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안 가. 형, 저는 지금 처자식들도 너무 지쳤고 지금 태어난 새끼 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 먼저 가십시오. 나는 천천히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같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세일로 가지 않고 결국에 어느 땅에 정착합니까? 세겜 땅에 정착을 해요.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형 에서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크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말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형 에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건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고 하시지만 33장의 야곱의 이름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안 바뀌어요. 34장에 세겜 땅에 정착했었던 이 야곱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기니까 좀 함축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하몰 가문의 피해 복수를 하죠.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할례를 행했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피해 복수를 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야곱이 놀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죽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두렵다. 이때도 야곱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했던 야곱이 여전히 무엇을 보고 있어요? 가나안의 거류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언제 바뀐 줄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멘. 야곱의 이름이 여기서 드디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왠지 아십니까? 드보라와 라헬의 죽음 이유기 때문이에요. 드보라와 라헬과 이삭이 죽은 것은요,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와 라헬과 이삭은 야곱에게 어떤 존재예요? 사실 드보라와 라헬과 이삭만 죽었겠습니까? 다른 이들도 죽었겠죠. 근데 성경이 일부러 우리 야곱의 그 장례 중에 축복했다고 하면서 3명 존재의 장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드보라, 라헬, 이삭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의지했던 존재들이에요. 지금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의미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 선언하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은 지금 야곱과 같은 이러한 삶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창세기 35장 9절부터 11절까지 축복해 주셨어요. 너가 정말
축복을 받는 삶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드보라가 죽어도, 라헬이 죽어도, 이삭이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죽음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너무나 의지했던 그것들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더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면서 오해를 받으시면서, 아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과 다르다고? 라는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내용을 너무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성도님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고 정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만나는 위기의 상황들을 늘 더 크게 봤습니다. 우린 어떤가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위기의 상황들이 문제, 내가 정말 힘들다고 괴롭다고 만나는 문제들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크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로 부르시냐면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베델로 부르십니다. 베델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14절과 15절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 베델로 여기도 부르시잖아요. 거기가 형 에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로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맞닥뜨린 이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는 야곱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의지하라고, 다시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베델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결단을 했는가?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이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이 세겜 땅에서 딸 디나의 겁탈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거류민들과 피해 복수를 했을 때 너무나 극심한 공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시죠. 형 에서를 만났던 그곳. 야곱은 깨닫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세상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야곱은 자기 식구들에게 선포합니다. 베델로 가자. 그런데 베델로 가되 우리가 이 세겜 땅에서 그동안 모았던 세상적인 것들, 세상 욕심들,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가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단을 했지만 이 결단을 실천하기가 쉽다 어렵다? 팔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라면 두려움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런 결단을 했지만 세겜 땅에서 이미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많은 족속들과 관계성이 꽤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포기한다는 건 내가 거기서 너무나 큰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입장에서 그것들을 포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결단했잖아요. 내가 결단했던 걸 실행하기 위해서 큰 용기가 필요한데 야곱은 그 믿음의 용기를 선택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묻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용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3번의 장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결단했는지 라헬을 보낼 수 있고
드보라를 보낼 수 있고 라헬을 보낼 수 있고 이삭을 보낼 수 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야곱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창세기 35장에 그 축복의 말씀대로 21절에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37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부터 비로소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칭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길과 인도하심,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냐면 야곱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겜 땅에 살면서 그 이방 신사들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겠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그런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믿음의 용기가 부족합니다. 라헬을 떠나보낼 수 있고 드보라를 떠나보낼 수 있고 이삭을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나에게 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되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죠. 그가 세리장이 되었던 악착 같은 이유가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은 그가 키가 작다입니다. 세상적인 멸시와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세상 권력과 많은 물질들을 소유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던 자가 바로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내가 그동안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던 그 모든, 움켜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보면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이 이루어지죠.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 설교할 때 삭개오와 예수님 이렇게 비교한 적이 있어요. 삭개오는 주먹을 줍니다. 이렇게. 삭개오! 이렇게 하고요. 예수님은 예수님 이렇게 합니다. 삭개오,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삭개오는 자꾸 쥐려고 해요. 붙잡으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은 자꾸 놓는 거예요. 그런데 가위가위보 하면 누가 이겨요? 주먹과 뺨 누가 이기죠?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아주 어린이도 눈높이 설교를 제가 한 거죠. 그러니 양보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승리의 삶이다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린이 설교에.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면요, 승리의 삶을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자꾸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운동을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수영을 합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너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수영을 해요. 꽤 속도가 나요, 이제. 제가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이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방파제에서 이렇게 그
낚싯대를 던졌다가 미끄러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끝을 붙잡고 겨우겨우 버텼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 물에 대한 공포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면 몸에 힘이 바짝 드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공포심 때문에. 물에 뜹니까? 몸에 힘이 반짝 뜨면 물에 안 떠요. 수영을 하면서 제가 배웠던 훈련 첫 번째가 뭐냐면 몸에 힘을 빼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팔을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정말 몸에 뜨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이제 얼추 물개가 됐습니다. 얼추 물개가 됐습니다. 초보자들이 몸에 힘을 주는 이유는 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수들은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고수가 되십시오. 자꾸 내가 두려움 문제를 만나서 자꾸 힘을 주듯이 세상 방법 찾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야곱과 같은 믿음의 용기를 선택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해서 강성하여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야곱이 돼볼까요? 야곱과 같은 믿음의 용기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2023년도의 시작을 알린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